오늘은 무엇보다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무엇보다 기도하라. 네, 이 말은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루살렘의 그 무너진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기도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 응답하시고 일하셨는가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여 왕을 아뢰자 왕은 그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필연 마음에 근심이 있다. 무엇 때문에 근심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자 느헤미야는 그동안 자신이 들었던 그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왕에게 소상히 아뢰었습니다. 그러자 왕은 이렇게 또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이 느헤미야는 그때 하늘의 하나님께 잠시 기도한 이후에 왕에게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하나는 통행권이었습니다. 내가 유다까지 그 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왕이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제가 느헤미야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수산궁에서 그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약 한 1000마일 정도 됩니다. 당시의 기준으로 낙타를 타고 이동을 한다 하더라도 약 2개월에서 3개월 이상 걸리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가다 보면 수많은 도적대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위협을 이길 수 있는 페르시아 왕의 이 조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곳에서 성곽을 건축하고 또 성문을 새롭게 세워야 되니까 거기에 쓸 제목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이 모든 것을 허락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것이 왕의 허락이 아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왔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또 우리 개인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는 시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1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느헤미야가 처음 기도를 시작했던 시점이 언제이냐면 여러분 1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러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기슬러월이라고 나와 있고 오늘은 니산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유대력으로 이야기하면 기슬러월은 9월 달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현대의 달력으로 보면 12월입니다. 12월. 그러나 유대력으로 보면 9월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니산월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유대력으로 보면 1월 달이고 오늘날 달력으로 얘기하면 3월에서 4월 정도에 해당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날짜를 기록해 두었던 것은 느헤미야가 약 4개월 정도 하나님 앞에 기도 드렸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하루 이틀 기도하다가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4개월 동안이나 이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하나님의 응답은 지연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이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마치 이게 허공에다가 메아리 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듣고 계실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까? 이게 그냥 아무도 없는 허공에다가 나 혼자 그냥 마치 메아리를 치듯이 그냥 부르짖고 있는 기도는 아닐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저는 지금 느헤미야가 이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마치 아무 소식도 들려오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느헤미야는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또 우리를 빚어 가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도 바로 즉각적으로 기도의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기도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벌써 기도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고 준비하시는 시간이요 과정일 뿐입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에 그를 부르시고 또 그에게 열국의 아비,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기까지는 25년,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빚으시고 깎으시고 만들어 가시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왕,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다윗이 이제 왕으로서 장차 세워질 것임을 예표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10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 동안 그는 광야에서 떠돌아다니며 위협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는 지내야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에게 그 시간이 무의미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이 지나서 다윗이 바로 왕으로 세워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다윗에게는 큰 기쁨일 수 있지만 그러나 장차 그가 나라를 다스리고 그가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다윗에게 준비되어져야 될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축복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오히려 준비되지 못하고 그가 왕으로 세워졌을 때에 여러분, 훨씬 더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훈련의 장소죠. 교육의 장소고 배움의 장소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오직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윗은 깎이고
깎이고 깎여서 드디어 하나님의 때에 그가 왕으로 세워졌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성군이라는 칭호를 지금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그 10년이라는 시간은 허송세월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 동안 다윗이 여러분이 주옥 같은 이 시편을 다 광야에서 기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지고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가르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 있어서 여러분 그 광야의 시간은 그냥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에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살아온 인생들을 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 그 시간들을 거치게 하시고 그들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자리를 부르신 것은, 아직까지도 나에게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지금도 준비하시고 만들어가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기도는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 제가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로우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러분, 당시 이 왕 앞에 신하가 얼굴에 그 수심이 있는 얼굴로 왕을 만난다라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왕의 절대적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수심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요, 사실 이게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나쁜 얼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쁜 얼굴. 그러니까 아주 좋지 않은 얼굴로 지금 왕을 아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에스더서에 보면 여러분 그 아하수에로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하수에로의 왕의 왕후가 누구였냐면 와스디라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이 그 천하를 다 다스린다라는 자신의 그 권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각 성에 있는 모든 귀족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벌였는데, 그 잔치를 벌이는 시간이 무려 180일 동안 벌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잔치가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큰 잔치입니까? 180일을 매일 잔치를 하는 거예요. 술을 먹고 고기를 뜯어가며 또 노래를 불러가면서 그렇게 잔치를 벌여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잔치 거의 절정쯤 되었죠. 그때 이제 왕후를 그 귀족들에게 소개시켜 주기 위해서 와스디를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와스디가 거부를 합니다. 그 잔치 자리에 나오지 않았다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와스디는 그날로 바로 폐위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누가 세워집니까? 하나님의 사람 에스더가 세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에서 보여주듯이 이 당시에도 여러분이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아무리 느헤미야가 신뢰를 받고 있다, 또 총애를 받고 있다 할지라도 왕 앞에 수심 있는 얼굴로 섰다라는 것은, 그리고 왕이 그것을 알아보았다라는 것은, 사실 이것은 이 당시로 얘기하면 이미 그의 생명은 끝난 것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것은 정말 느헤미야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이 이때 역사하지 않으시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얼굴이 수심했던 것은 3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예루살렘에 대한 그 소식으로 인해서 여전히 그의 마음이 수개월 동안 아파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가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아마 육신적으로 보아도 많이 쇠약해져 있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나 왕은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고 오히려 그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뭘 하는지 보십시오.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왕 앞에서 왕이 묵고 있습니다. 그러면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그러면 빨리 자기가 원하는 걸 대답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등장하는 게 하늘의 하나님이죠.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가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을 때 그가 그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 하늘은 어떤 개념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늘 저 멀리에 어디선가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것은 온 우주 세계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을 읽어볼 때 4개월 전이나 처음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했던 4개월 전이나 아니면 지금 왕 앞에서 잠시 기도하고 있는 이 시점이나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변함없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다가도 어떤 어려움이 내 삶에 딱 닥치게 되면 우리는 기도보다는 빨리 그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내 지혜와 내 경험을 앞서서 동원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평소 때는 오히려 기도를 했는데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방법을 더 앞세울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때 이 기회를 잡지 않으면, 내가 이 기회 때 빨리 하지 않으면 지금 기도하고 말고 할 시간이 없어, 지금 빨리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고 가다 보면 오히려 그 일이 그르칠 때가 더 많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그 순간에도 하나님, 지금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무엇을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19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열왕기하 19장. (19장) 14절부터 16절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세 절만 우리 합독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릇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이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이 이제 유대 성읍을 다 둘러 진쳤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최종
전쟁이 벌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이 사렙이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편지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냥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너희를 지킬 수도 없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 천하를 다스리는 왕이다. 스스로 신의 자리에 올리면서 이 사렙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리고 항복할 것을 촉구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 히스기야가 했던 행동이 무엇이냐면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갑니다. 기도하는 동안 성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적이 쳐들어올 수도 있어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쫙 펼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저들이 비방하고 있는데 하나님 침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위기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죠. 결국은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전히 적들을 몰아내시고 히스기야가 승리하게 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일들과 이런 사건들이 수천 년 전에 성경에서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현장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믿었던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 죽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앞세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그거 내려놓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기도하면 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기도하면 길이 열립니다. 네, 기도하면 길이 열립니다. 5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내게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우리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소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지금 성을 다시 건축하게 해달라는 것은 사실 아주 충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시대의 성이라는 것은 하나의 건물이라기보다는 오늘의 빌딩의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나라의 개념이고 또 정치적 군사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를 전쟁을 벌이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면 반드시 그 성을 허물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너희 나라는. 근데 성을 다시 세운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나라를 인정한다라는 개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당시에 이 페르시아 왕 앞에서 한갓 술관원이었던 신하였던 이 사람이 다시 성문을 건축하고 성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벽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그것도 왕이 스스로 조서를 쓰고 왕이 그 제목까지도 다 허락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사실 충격적인 장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그것을 허락했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왔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고
안 되는 일이에요. 누가 봐도 안 됩니다. 100명에게 다 물어봐도 100명이 다 그건 안 되는 일이야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할 수 없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잠시 묵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것을 요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그 모든 것을 다 허락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길이 없으면요, 길을 만드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홍해의 길이 있습니까? 홍해의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의 길이 있습니까? 길이 없습니다. 광야의 길이 있습니까? 아니요, 길이 없습니다. 광야는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길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7, 80년도에 교회들이 막 부흥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80년 후반, 90년,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교회들마다 너도 나도 기도원을 지었다고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조금 재정이 생기면 그걸 가지고 기도원을 지었고, 그리고 기도원마다 이렇게 여름철, 겨울철 수련회가 되면 또 금요일 저녁이 되면 사람들마다 몰려들었습니다. 산속마다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어느 분이 이렇게 다큐를 찍었는데, 기독교 다큐를 보니까요, 그게 보니까 지금은 기도원마다 이것이 처치곤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산속에 있는 허름한 건물을 어느 누구도 구입하려고 하지 않으니까요. 자꾸 거기에 있으면 이제 관리비만 더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세금만 더 내야 되고, 이거 팔 수도 없고 안 팔 수도 없고, 이제 기도원마다 다 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몇몇 아주 유명하고 큰 기도원만 그래도 지금 사람들이 찾지, 그 외 대부분의 교회에서 운영하는 기도원들은 다 문을 닫아버렸다는 것이죠. 제가 그 전도사 시절에 한국에서 이제 청년 사역을 할 때 그 청년들하고 태국 치앙마이에 단기 선교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 계셔서 그쪽으로 이제 찾아뵈었습니다. 근데 그 치앙마이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께서 주로 하시는 사역이 치앙마이 시내가 아니라 거기서 또 차를 타고 2시간, 3시간 저 산골 마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일정 기간 올라가고 난 다음에는 이제 길이 없으니까 이제 짐을 지고 이제 그 산속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산족 마을이 부족식으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교회를 세우시고 또 복음을 전하시며 이렇게 순회하시며 다니시는 그런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다 가볼 수는 없고 한 3군데 정도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제 일정상 다시 시내로 돌아올 수가 없어서 그 현지인들이 자는 집을 몇 개를 이제 빌려서 거기에서 저희 팀이 묵기로 했습니다. 근데 집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이제 산에 사시는 분들은 이제 밑에는 이제 기둥만 세우고 이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면 이렇게 원두막처럼 이제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방이 이렇게 여러 군 있는 것이 아니라 둥글게 그냥 하나의 그냥 룸이 하나 있는 것이죠. 거기서 주방 겸 그다음에 침실 겸 같이 쓰는 공간이었습니다. 근데 모든 집집마다 그 중앙에 보면 이렇게 화롯불처럼 이렇게 항아리에다가 불을 다 피워 놓는 거예요. 근데 낮에도 그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에게 여쭤봤어요. 도대체 저 용도가 무엇이냐? 예를 들자면 그 음식을 만드는 것이냐,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여러 용도들이 있습니다. 그 여쭤봤더니 물론 음식을 만들 때도 사용하지만 주 목적은 이거라는 것입니다. 24시간 동안 단 한순간도 그 불은 꺼트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집집마다 다 그 불이 있습니다. 밤에 대해서 밖에서 보면 다 그 불이 보여요. 불의 용도는
낮에는 회충을 쫓는다고 합니다. 모기라든지 산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많은 해충들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 때문에 해충들이 가까이 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야생 짐승들을 쫓는 데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1층에 뭐가 있냐면요, 주로 돼지나 닭을 키웁니다. 그래서 2층에서 음식을 먹다가 남으면 밑으로 이렇게 똑 빠뜨린다 그래요. 그럼 이제 밑에 있는 닭이 먹는 거죠. 그런데 밤이 되면 야생동물이 와서 닭들을 잡아가고 돼지를 잡아가니까 멀리서도 여기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밤에도 끄트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을 피워놓는 것이죠. 그래서 24시간 그 불은 항상 켜져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때 제 마음에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이 이것이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겠구나. 교회도 기도의 불씨가 꺼지면 안 되겠구나. 기도의 불씨가 꺼지면 끊임없이 사단이 교회를 회방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기도가 점점 식어져 가는 이 시대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삶이 너무 분주하고 너무 바빠집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가장 먼저 기도의 불씨를 꺼트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입니까? 온갖 야생 짐승이 오는 것처럼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때에 정말로 우리의 가정, 또 우리 나침반 교회가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